아버지, 이 시간 제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실 적에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심령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뵙고 주님으로 다스림의 통치와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이 시간도 깨끗하게 주의 보혈의 피로 씻겨주셔서 정결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천국의 삶을 잘 살아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치하시는 자와 버리시는 자, 치하시는 자와 버리시는 자.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허물 많고 연약한 죄인들을 더 사랑하시고 또 그 연약한 자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또한 죄인인 우리가 주님을 버린 적이 많지만 반대로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반드시 버리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교만한 자들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교만한 사람들을 버리셨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성경에 나타난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 그 안악하고 교만한 자들,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무시를 당하면서 살았던 창기들과 세리들은 주님이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사랑하시면서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비방하기를, 주님을 향해서 당신은 그 죄인들의 친구라 그렇게 비방했어요. 주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이지만은 그 사랑을 받는 믿음은 또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세상 죄인들을 애 없이 다 사랑하십니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근데 앞에서 말하는 대로 교만한 자, 그냥 사랑할 수 없어요. 왜? 교만한 사람들은요, 주님 없이 살 수 있거든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 주관으로 살고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자기의 것으로 살고, 그게 다 자기 것이 아닌데, 따지고 보면 자기 게 아니에요. 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요 상대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 사람 관계 속에서도 대화를 할 때 어떻습니까?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상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보다도 높은 사람. 그 높은 사람이 나를 깔보고 무시하고 그리고 그 멸시하면서 그냥 짓밟아 버리면서 너희들하고는 상대할 수 없어.
너하고는 상대할 수 없어. 주님이 이 땅에 죄인의 구주로 왔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죄 없는 아들로서 이 땅에 죄인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교만하니까. 왜? 자기하고 이렇게 상대의 그 치수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사렛 가장 천대한 곳에서 태어났고, 그가 그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몰라요. 모르는 게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고 멸시천대 받고 정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서 창기 같은 자, 그리고 버려진 그 세리 같은 자,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찾아와 주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개인적으로 상대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의 사랑이지만은, 그러나 그 교만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버릴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임하셨다 그랬어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이 이 사랑을 받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주보에 세 가지 눈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세 가지 눈, 시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시력이 육체의 시력인데, 몸이 1000장이면 눈은 몇 장이라고요? 900장. 그만큼 눈이 우리 몸에 그 많은 것을 차지합니다. 900량이라는 말이 있듯이 눈이 잘 보여야 일상이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정보의 83%가 눈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정보를 처리하는 데 뇌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요. 여러분 나이가 먹고 또 이제 새아가자 노쇠가 우리 몸에 이제 세태가 일어나면서 이게 노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뼈에 끼인 백내장을 이렇게 걷어내고 또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눈이 우리 몸에 진짜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의 눈인데, 그 이성적인 눈. 날카롭게 비판하고 추론하는 그 시만이 없으면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총명의 눈이 필요하다. 정신적인 눈 필요하다.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시력의 눈입니다.
자, 육체의 눈이 건강하고 정신의 눈이 총명해도 그 영성의 눈이 없으면은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혜롭고 건강하다고 모두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눈이 필요한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는데 육체의 눈, 정신의 눈 모두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는 영적인 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이 눈이 없으면은 알아볼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여기 제사장들 이 눈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지위가 있고 또 지식이 있고 또 갖출 만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앞에 놓고도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보요? 육체의 눈으로만 알아보요. 저거 그 나사렛 동네에서 그렇게 천대한 동네, 우리가 멸시 천대한 동네, 버려진 동네에서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버려진 동네에서 사는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낮은 자리에 가장 비참한 낮은 자리에 오셔야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가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지만요, 예수가 태어난 그 자리보다 더 낮은 자리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태어난 거예요. 왜냐?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궁정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궁정에 태어난 그분과의 상대가 되겠습니까? 찾아가도 찾아갈 수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고, 그러나 가장 낮은, 나보다도 더 낮은 자리에 태어났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국간에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태어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하고요 상대하기가 좋아. 내가 주님을 상대하기가 좋아. 편해. 대화가 돼. 그러나 왕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눈,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 믿음도 그 엄격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 믿음,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진리를 받아들이고 아는 믿음, 눈,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요, 모든 사람의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멸시 천대 받는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태어나셨지만은 그가 메시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가 우리의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나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일이 애나 오늘이나 있는 것이 뭐냐? 주님은요,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지만 주님은요, 그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만일하게 왔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냐는 자, 영접하는 자는 겸손한 자고 나는 당신보다도 더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접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너보다는 더 낫지. 교만한 자입니다. 이렇게 세리와 창기가 되었어도 주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지위가 높은 목사라고 할지라도 높은 게 아니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버림받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구원하기를요 주님은 간절히 원했지만 저들이 교만하고 안악해서 주님을 원치 않냐고 주님의 사랑을 배척하는 자리에 들어감으로 버림을 받은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배를 띄우고 많은 사람 청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오늘날 그 목사들이 입고 있는 가운, 옛날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변질되어져 가는 그 세속 속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 애모를 갖추려고 그래요. 물론 단정하고 깨끗하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이제 서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외식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목사 가운이 있지만은 목사 가운이 아니라 박사 가운을 입고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해요. 목사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박사가. 박사는요 목사 가운은 그냥 이렇게 그냥 순수의 그냥 가운이에요 그냥. 근데 박사는요 여기가 이게 세 개 계급장이 붙어 있어. 이거 계급장 붙은 그 가운을 입고 강단했습니다. 나는 박사입니다.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나는 박사요. 그 사람은 박사로 그 설교하는 것이지 목사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외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상대하실 때 가장 낮은 자를 오셨잖아요. 그 상대하시려면은 주님이 나 박사야, 박사 가운을 입고 그 낮은 자리에 세리 같은 자, 창기 같은 자 찾아가면은 그들이 상대해 주겠냐 말입니다. 또 그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지식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무식한 자는 무식한 자들 앞에는 내가 무식한 자로, 그래야 상대가 되지요. 근데 교만한 자들은 안악해가지고 그 주님의 그런 사랑에 배척하면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는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래도 그들을요 품으려고 하는데 들어오지 않아요. 왜? 교만하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지를 잘 보면서 정말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야 돼. 근데 누가복음 12장 31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작은 무리여 그랬어요. 이게 만인을 위해서 만인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요. 결국은요. 믿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작은 무리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작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큰 대중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도 다 구원받지 못하고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사야 10장 21절 22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해멸에 작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나무가 배임을 받고 거룩한 구루텅이만을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주님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사렛 사람들에게 주님에게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여기서도 행하라고 비우실 때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그대로 두시고 누가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24절로 30절까지 자 읽어가 보시겠습니다. 사장 24절로 30절까지 또 가라사대 큰 소리로 시작. 자,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을 육신적으로 알려고 했던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고 세상의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제가 오래전에요. 우리 고향에 그 모교회가 있는데 그 모교회 출신들을 이렇게 초청을 하고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을 다 초청을 한 거예요. 동네 어르신들을 초청을 해서 교회에서 이제 큰 잔치를 하는데 나보다가 그 순서 하나 넣는데 이제 설교를 해달라는 거야. 20분에 30분 사이에 설교를 해달라는 겁니다. 거기는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라고,
어떤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걸 잘 아는 어르신, 동네 어르신들이, 형님들이 다 계세요. 앞에 딱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우리 당숙, 숙모님, 뭐 이렇게 어르신들이 쫙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항상 그분들의 그 가르침을 받고 살았지, 내가 그분들 앞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해본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기회를 주었는지 딱 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부터 해야 되겠어요? 내가 그분들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얘기부터 해야 되잖아요. 다 얘기했어요. 뭐 숨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10살 때 아버지 잃어버리고 이제 집까지 팔아버리고 그 집 판 집에 작은 방에서 살다가 우리 집안 어르신들이 그 집을 하나 이제 지어줘 가지고 상칸방 조그마한 것을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다 했어 내가. 여러분들이 집터도 닦고 다 제목도 얻어다가 이렇게 다 이게 만들어서 그 장면을 제가 어렸을 때 다 봤거든요. 집터가 또 이게 닦는데 이게 이만한 바위 덩어리 하나가 나와가지고 이게 큰 장애물이었어요. 그걸 어르신들이 그냥 그걸 전으로 그냥 쳐서 그냥 깎아내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가 몰라요. 그 장면들. 그리고 내가 이제 호르몬이 밑에서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를 했어요. 남의 참외밭집에 가서 참외를 따먹고 들키고 그래서 모욕을 당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쭉 하니까 이게 이분들이 싹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어느 날 내가 주님이 그렇게 아마 나보다도 여기서 더 천하고 그렇게 하찮하게 살았던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내가 오늘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막 한쪽에서는 막 울더라고요. 막 울고 막 그 울음을 못 참으니까 밖에 나가서 그냥 터뜨리고 오신 분도 있고. 내가 그분들한테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내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마지막 내가 어머니한테 호르몬이를 잘 내가 이게 모셔야 되는데 잘 모시지도 못하고 불효한 자식. 아무튼지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한영을 받지 못한 게 뭡니까? 다 알잖아요. 다 알아. 예수님이 나사렛 가장 천한 동네에서 살았다는 것은 정말 힘들게 살았어. 그것도 이제 그 가장으로서의 예수님은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은 좋은 환경, 높은 지위,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던 그가 그 나사렛에서 살던 그 예수를요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거기 비천하고 천한 그 멸시받은 그 자리에서 태어났어야 되는 것을 몰라요, 이 사람들. 그들은 육신의 교만이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급들이 예수를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 다 배척했어요. 나만 또 못한 게 어디 와가지고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뭐 눈병자를 뭐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래도 안 믿어.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믿으라고 하는데도 안 믿으니까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해칩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세례요한도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고 표면적인 종교행위로 회개하는 많은 바리새인들의 그리고 서기관들이 구원은커녕 불태움의 심판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3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자, 이렇게 구원을 얻은 자들이 많은 것임을 아닌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들이 7,000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요, 얼마가 끌려가요? 100만 명이 끌려갔어요. 근데 나올 때 얼마, 70년 만에 나올 때 얼마가 되냐면 4,236명밖에 안 나왔어요. 세례 요한의 복음의 전파에도 주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구원을 얻은 무리를 가리켜서 작은 무리요 그랬어요. 그러기에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요 그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작다 많다? 작다. 그 시대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요 넓은 길로 갔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고사하고 찾는 이도 작다 많다? 작다.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요 들어가려고 힘을 쓰고 애를 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좁은 문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8절까지 23절로 28절까지 봅니다. 자, 혹이 여짜오되 13장 23절로 28절 혹이 여짜오되 시작.
자, 주님은 구원을 얻은 이가 적은 것은, 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은요, 들어갈 수 없어요. 물론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 그리고 주인이 문을 닫은 후에는 두드려도 열어달라고 애원해도요 그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신 자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길거리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쳐도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들, 서기관들,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친히 제사를 드리, 오늘날 목사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오셔서 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한 멸망을 어떻게 너희가 피할 수 있겠느냐, 멸망받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냐? 낮은 자리에 있는 자. 결국은 그들은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그 자리에, 그 장소에서 마지막을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구원하시는 자가 누구냐? 주님은요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의인을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나는 제사장이야,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너희는 가서 내가 국리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 것을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케 하는 자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비유로 말합니다. 내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는 것처럼 주님은 죄인들에게 필요하신 분이지, 구원은 죄 없다고 하는 서기관과 의인들, 바리새인들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죄인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죄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찾고 허물 많은 자를 찾고, 주님은 멸시천대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버려진 자들을 거기에 찾아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그래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소경들에게 눈을 뜨게 했습니다.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나안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를 따르고 무리들이 사흘 동안 먹지 못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서 그들을 배불리 먹여서 돌려보냈어. 이렇게 주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주님은 일방적이고도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자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거지, 어떤 내가 행위라, 어떤 행실로 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내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말밖에 다른 표현을 할 수 없어요. 이 은혜를 베푸는 자가 자에게, 어떤 자에게 베푸십니까? 불쌍히 여기.
불쌍한 자. 이렇게 남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지만은 이 사랑을 받을 만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 밖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이 교회 안에도 여러분 성도 아닌 성도, 목사 아닌 목사, 장로 아닌 장로, 예수님의 제자 아닌 제자, 가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작은 12명 중에서도 한 명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이 다 가짜들이에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자기가 이제 그 선생의 이치로서의 교만한 자, 이게 이스라엘의 선생,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그 자타가 다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결국은요, 개인적으로는 자기들은요, 하나도 구원받을 수 없는 독사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뱀의 자식 곧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전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같이 보여지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 또 어떤 면에서는 구원에 대한 어떤 관심도 별로 없어요.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 거기에 관심을 하고 거기에 몰두하지, 내가 영원한 생명, 내가 지금 현재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 주셔서 그 아담에게 잃어버렸던 그 영적인 생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데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어떤 열심, 그러면서 자기가 모든 사람들 앞에 그래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교만한 겁니다. 지금도 이런 가짜들이 많아요. 교회마다 많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구원의 증표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을 결국은 버려진 자, 제외된 자, 비참한 겁니다. 주님이 버려진 자가 누굽니까? 교만한 자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밀어내신다니까. 물론 오지도 않아. 교만해가지고 내가 당신보다 더 낫지. 오지도 않아. 그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내가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 자만이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사울왕이 교만해서 결국은 온 가족이 패망을 하고 말았잖아요. 비참한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들까지 몰살을 당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요, 이게 유난히 한 사람, 그 유다는요 예루살렘 사람이야. 나머지 11명은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못 배우고 못 먹고 못 입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에이 너는 어부 출신이지. 그런 예루살렘 사람이라고요, 배운 사람이라고, 결국은 계산이 있고 그런 사람이라고 교만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서기관들, 제사장들 교만함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의 그 구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버림을 당했어요. 앞에 얘기한 대로 내가 그 앞에 두고도 못 보는 거예요. 그가 예수인지 메시아인지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교만하기 때문에 눈이 보여지지 않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마음을 넘어지게 하는 앞잡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결국은 교만했기 때문에 버려진 자예요. 그들은 교만해진 것은요, 주님의 윤리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계사를 행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진실한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받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스스로 의인인 채, 스스로 내가 당신보다 더 낫지, 스스로 자기가 똑똑한 채, 잘난 채, 아니에요. 나는 당신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어. 겸손하게 그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여러분, 내가 비교를 하려면 누구하고 비교해야 되겠어? 주님하고 한번 비교해봐. 비교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의인인 척하는 사람 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짓 취급을 받는 교만한 사람들에 들어가는 그런 그 현장 속에 그들은요 다 버림을 당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떤 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세상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심령으로 주님을 절대로 그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제사는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통회하고 자신이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앞에 있습니다. 그들을 오히려 깨끗하게 하고 소생하고. 여러분, 주님은요 좋은 것 가지고 좋은 것을 만들지 않아요. 가장 나쁜 것 같고 안 좋은 것 같고 좋은 것을 만들어요. 가장 나쁜 재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런 나쁜 재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요 당신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다시 새 생명, 아담의 잃어버렸던 그 생명,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생명 다시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최고의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보다 더 좋게 만드셨어. 우리 모두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정말 겸손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면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그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버리시는 자가 있는가 하면 취하시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자를 버리셨습니까? 주님을 깔보고 무시하고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고 배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에 서기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취하시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천대를 당했던 저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세리와 창기들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제 살다가 죽는구나 라고 포기하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지시면서 구원해 주셔서 그리고 그들을 깨끗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당사자 나 하나하나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항상 겸손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소생시켜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늘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의 자리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